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좀 항상 그렇지만 양이 좀 됩니다. 여러분 강연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5장은 위에 나와 있듯 우리 강연 좀 보시면 나와 있듯이 빌라도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순환 당하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새벽에 이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새벽에 이들이 공회원들이 한 번 더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도 모였거든요. 그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했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또 새벽에 모여? 지난 밤에 했던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암시하는 거죠. 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전에 항상 이야기했지만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대표들이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늘 이렇게 집권을 하는데, 야당 여당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그 공회원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그 정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좀 별로 이렇게 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정치 권력의 앞잡이들이 많이 있지만, 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도 있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훌륭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것처럼 여기 그렇게 있는데, 이 공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공회에서 거의 이제 공회가 유대 주요 도시들 한 5개 이제 다 있는데, 어떤 70명 있지 않고 한 20몇 명씩 이렇게 다 있는데, 예루살렘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70명 딱 갖춰져 있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단 사형은 못해요. 사형은 못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곳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넘깁니까?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기죠. 사실은요, 이 사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10장 33절에 보면, 혹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찾아도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로마인들, 빌라도 로마 병사, 그죠?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빌라도는 유대인 아니거든요. 로마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딱 예언하셨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넘겨준다 이거예요.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딱 짜가지고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그죠? 이제 빌라도와 그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준다 이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 죽기에 오셨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야안을 딱 보면 총독 빌라도의 재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심의를 마친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새벽에 공회를 열고, 이제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예수의 신병을 인도받자 빌라도는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 2절에 보니까,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 뭐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유대인의 왕이고,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반역하는 왕은 세울 수 없잖아요. 총독이 있는데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확 돌려버린 거죠.
이 공회의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공회 자체도 없어집니다. 이제 AD 70년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은 또 거짓말 못 하시니까 네 말이 그러하다, 이렇게 사실 원어 성경은 네 말이 그러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자기가 빌라도가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 빌라도는 로마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 싸우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이게 사형이나 이런 잘못된 판결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가 무고하면 죄가 없으면 좀 변론을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해요,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로마 유대 총독의 제 5번째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총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금을 걷어들여요. 또 이게 첫 번째죠. 돈 걷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로마군을 지휘합니다.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제명은 뭐냐? 이 참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종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죽어야 된다. 황제의 통치에 반역한다는 제목으로 딱 고발한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경시켜 버렸어요. 강연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죠. 침묵합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예수님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죽으셔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말을 해봤자 뭐하냐? 네가 뭐 다 알아듣겠냐? 입 아픈 거예요, 그죠? 내가 제명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고. 나 원래 죽으러 온 사람이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예언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죽는지를 이미 예언했는데 저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잠잠한 양 같다 이거예요. 끌려가는 양,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죽는 줄 알면서도 그냥 죽는 양처럼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서 명절에 특별 사면 제도 이야기를 딱 꺼내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절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뭐 설과 같은 그런 명절인데 최고의 명절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사면 제도를 둔 거죠. 특사가 있는 거야. 광복절 특사처럼 그런 특별 사면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좀 얘 좀 구원해 줘야겠다, 얘 좀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6월절 특별 사면을 통해 놓아주려고 하죠. 하지만 어때요? 그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러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면 바나바는요 로마의 완전 정치범이에요. 악질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바나바는 여러분 살인한 자예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나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살인자예요. 네? 완전히 정치 악질 이제 범인이죠. 바나바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혹시 특별 사면제도를 통해서 누구 풀어주라 그러면 바나바 풀어주라고 그래. 바나바, 알겠지? 바나바는 살인자잖아요. 그래도 바나바 풀어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선동을 해놓고 지금 뭐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정치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제 그냥 내줘 버려요.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형이 확정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뭐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오경에, 특별히 신명기, 제가 기록했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 십자가에 이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딱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저주를 당한 자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딱 확정되는 순간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은 우리가 혹시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 사람 우리를 위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저주당한 사람이구나, 저주당한 인물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이 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자기 잘못해서 신성모독죄로, 자기가 왕이라고 신성모독죄로 그냥 죽은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왜 신명기 말씀이 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저 저주를, 저 저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우리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게 키인데, 십자가를 이해하는 키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왜 내어주었는가? 빌라도가 사실은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면 사형은 빌라도가 결정해 줘야 돼요. 빌라도가 결정권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조직에 있어서 누가 임명권자인지, 누가 결정권자인지, 누가 행정의 책임자인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자기가 리더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 사형을 언도할 그런 결정이 자기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국 그렇게 뭐 어찌됐든 간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결정권자인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모든 행정과 이런 이게 책임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막 뭐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 여러분 귀가 왜 두 개 있어요?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입이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귀는 왜 두 개 있냐고. 입이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말 생각한 다음에 기도하고 딱 이제 한 말을 해야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이 결정권자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편성했다는 거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사람이 지도자고 총독인데 법대로 판결해야죠. 근데 왜 여론이 이렇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넘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이런 거죠, 그죠? 예. 정말 이게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흐려놓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에 편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군중 심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막 자기가 정치적인 압박, 로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한테 대항하는데도 우리 총독은 이 사람에게 언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막 탄원서가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가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이 사람 죄 없는 것 같아도 안 되겠다, 그냥 보내버린 거죠. 자, 이것은 출세를 위해 양심을 외면한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 이렇게 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냥 예수 죽이려고 이거 꿍꿍이 속으로 이렇게 한 건데, 딱 보니까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양심을 회피했죠. 살인 나가는데 한 사람이, 일종의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 보세요. 이렇게 한번 잘못된 결정한 다음에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본디오, 실제적으로 빌라도는요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2000년 동안 고백한 우리 사도신경 고백문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딱 나오는 거야. 왜?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는, 지도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100명, 200명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양심껏 해야죠. 막 성도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줘, 그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 이건 본질이거든요. 재판은 본질이잖아요.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다 해주지만, 본질적인 문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참, 그러면 제가요, 참 그 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시가, 참 빌라도를 보면 어떤 시가 하나 생각나냐면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났어요. 윤동주의 서시 뭐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부르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 양심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이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은 다 아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양심에 흔들림 없이 살기를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예?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음하는 것을 사랑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다. 참,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우리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인기와 여론과 막 옆에서 한다고 해서 동료되고, 여러분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절대로 정치판이 되면 안 되겠다. 자, 아무튼 빌라도가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넘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 아수리에서 죄수를 고민하고, 강의 한번 보십시오. 처형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형틀이 십자가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은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십자가 모양은 T자일 것이다, 이렇게 T자 모양. 그렇게 이제 실제 사형은 T자 모양이죠. 그런 모양인데, 이 노예나 죄수를 사형에 처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는데 이 십자가형 받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관례는 뭐냐면요, 십자가형 하기 전에 먼저 이 로마 병사들이 먼저 때려요. 그게 관례입니다. 때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게 이제 관례죠. 이제 관례인데 이 당시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여기 이 로마 병사들이 꼭 로마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저에게 동의하는데 이들이 로마인, 이게 팔레스타인까지 로마인들이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요, 당시에 아마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용병들인 거죠. 로마가 고용한 용병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주둔을 시키는데 그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면 유대 땅 주변의 용병들이니까 무슨 그런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저기니까 무슨 시리아나 가이사랴나 이런 사람들, 그쪽 도시들에 있는 용병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거 맨날 이 시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유대인들하고 늘 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감정이 안 좋아요. 한일 감정처럼 서로 찢고 받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용병들은 유대인을 볼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잡혀왔다고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왜 로마인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러냐? 왜냐하면 용병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인데 몇몇 학자들, 저는 이 학자들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죠. 어떻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때립니다. 채찍질하고 희롱하였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색 옷 색깔을 그 당시에 염료로 자색 옷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건 뭐냐면 자색 옷은 특별히 왕이나 왕족 같은 특별한 계층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왕처럼 하면 옷 입어봐라 하면서 지금 희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엄청 예수님 맞았죠.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만신창이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가다가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형틀이 너무 크니까. 가다가 막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났다고 또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로마 이제 용병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주위에 누구 없나 해가지고 딱 끌었는데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와요. 이 끌고 올라간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여러분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루포가 등장합니다. 예. 그냥 시몬이라 하지 않고 루포가 나와요. 루포는요 성경에 한 군데 딱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가 등장해요. 자, 루포.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아버지는 곧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딱 루포가 이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쫓아갔겠죠.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뭐 이렇게 끌려갔고 그 온 가족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결국 이 루포는 그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진 아버지의 아들인 루포는 그죠?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있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끌고 가셔가지고 제페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이렇게 이제 쭉 되면서 자, 우리 강의 안에 자, 세 번째 나와 보십시오. 십자가형 집행 직전 로마 용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 뽑죠. 자, 이것은 시편 22편 16절 18절의 성취입니다. 자, 시편 22편 16절 18절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석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은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미 메시아의 죽음과 이 사건을 예언했죠.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게 저기면 완벽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딱딱딱딱딱딱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죽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강의 안에도 중요한 구절이라 갈라디아서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기록된 바 하니까 아까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딱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저주를 당한 척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누구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참수형도 있잖아요, 그죠? 교수형도 있거든요. 참수형은 뭐죠? 참수형은 그냥 이렇게 칼로 목을 딱 자르면 그냥 금방 막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교수형은 뭐예요? 이렇게 목에 딱 달려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금방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근데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그러니까 십자가형보다도 더 나쁜 형벌은 없어요. 최고 형벌이에요, 십자가형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법정 최고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보다도 더 나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더 나쁜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내 죄는 못 사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악한 죄까지도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당시 법정 최고령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사형이 처하면 정교의자에 죽거나 그렇지, 십자가형 오늘날 사형제도보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법적인, 역사상 법적인 가장 최악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죽음이에요, 십자가형은.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까지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신 거죠. 그러면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 뒤집어 쓰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신 거죠. 아, 나 안 뒤집어, 나 그렇게 저주받기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하잖아. 아, 제발 이거 안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진짜 이겁니까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진짜 아시고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른 체 하잖아요.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고 끊어지고 버림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나를 위한 거? 그죠? 나의 죄를 때문인 건데. 근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사하실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제로 이게 무슨 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진짜 이렇게 버리십니까? 진짜 버리셔야죠. 진짜 저주를 당하셔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데서 실제로 딱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 아들이, 내 아들 예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구나, 그리고 얘가 대신 죽었구나, 오케이, 알았다,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딱 결정하신 거예요. 딱 결정하니까 어때요? 성소의장이 딱 찢어진 거죠. 이제 성소의장 같은 건 필요 없다. 이제 죄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성소휘장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버린 거죠. 성소휘장, 이제 성전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성소휘장 필요 없다. 성소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참 너무 엄중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아들을 막 죽이서까지 우리 죄를 이렇게 그냥 내가 한번 봐줄게,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공의에 위배되는 일은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봐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봐줄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봐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천국 갔다, 하나님 저 천국 왔네요, 왜 이러셨습니까? 내가 그냥 봐줬다. 그냥 봐줬어요? 근데 예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거짓말이십니까? 하하하 이렇게 하나님 비웃으면 어떡해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그런 소리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죄인은 죽는다면 죽어야 돼.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대신 죽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죄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죄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주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죄가 없는 존재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나온 죄인의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잖아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하나님도 그 저주대로 그냥 내 아들이니까 조금만 아프게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구나, 너는 저주받아 죽어야 돼. 엄정하게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죽게 하셨잖아요. 똑같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자,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또 말씀 배우고 아브라함 보겠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자기의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한 인물이에요. 이 땅에서 바치라 했을 때 실제로 바치는지 보죠. 실제로 이삭을 바치잖아요. 죽이잖아요. 됐다.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막 사랑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정의,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차로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만나는 곳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 십자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속에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대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진짜 아버지죠. 진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제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서 4번,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제도를 통해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버림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9시에 못 박히셨는데, 그 15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다고 해요. 25절 한번 보세요. 때가 제3시.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납니다. 6시간. 몇 시간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 제3시에서 플러스 6 해보세요. 몇 시예요? 9시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며, 자, 제6시가 되었대요. 제6시에서 6 플러스 6은 뭐죠? 12시.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9 플러스 6은 뭐예요? 예, 하면 이제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에 크게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거뒀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어떤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39절이에요. 39절. 자,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을 말하는 건데, 어떤 군대의 100명이에요? 로마 군대의,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장교, 고위급 장교예요. 그죠? 네? 최소한 대대장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장교인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이 장면을 다 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이 마가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쓴 거예요. 일단 1차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예요. 그게 이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전달됐던 데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딱 쓰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 장교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딱 고백하잖아요. 결정적인 증언이죠,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편지가,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로마에 있는 장교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죠.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사실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준비일인데, 안식일 전 이제 준비일인데 보면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딱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원래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요셉 자체가 유명하잖아요. 총리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오늘날로 치면 뭐 철수, 뭐 영칠이, 뭐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찬영, 김찬영이 많아요. 김찬영. 근데 김찬영은 3명인데 김찬영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한 명은 누가 있습니까? 간사님. 근데 김찬영 간사라고 하면 김찬영 형제를 부를 때 또 우리 또 김찬영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 하나의 또 김찬영은 공주에서 왔어. 그래서 공주 김찬영이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대가 출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요셉은 그 당시에 요셉아 부르면 그 당시 막 사람 지나가다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찬영이처럼 이름이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주 출신이다. 또 한쪽은 누구의 아들, 아까 그랬잖아요. 시몬의 루포의 저기 이렇게 되면 김성하 집사님의 아들 김찬영,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이렇게처럼 이 출신은, 아리마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30km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신의 요셉인데 이 사람은 부자였대. 그 다음에 공회원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높은 신분을 고려해서 신앙인임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거예요. 자기 신분을 안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하지만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나가 예수 믿는지 알면 날 별로 안 좋아하겠지? 뭐 이런 것처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실제로 죽은 뒤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결국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겼으니까 내가 그때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데 그런 뭐 가책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제는 내가 드러내야겠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신자임을 딱 드러내는 거죠. 딱 빌라도에게 딱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나 예수 믿습니다. 시체 주세요. 빌라도에게 막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니까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빌라도도 좀 뭐라고 그래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44절에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요?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부릅니다. 장교를 불러가지고 야, 좀 어떻게 됐니? 예수 죽었니?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그 다음에 시체를 줬어요. 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숨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온갖 저주를 당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 믿는 걸 사람들 앞에 숨겨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숨길 거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고백하는, 공개적으로.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손가락질하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믿어? 우와, 죄 봐라. 막 손가락질 하겠잖아요. 그래도 자기 했어요. 근데요, 딱 요셉이요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38절에 그렇게 딱 공개하니까요, 공개적으로 딱 드러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니까 안 돼, 나도 안 되겠다. 니고데모도 이제 딱 이제 드러내고 사람들이 이제 딱 공개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 누가 한 명이 김 부장이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과장이 한 명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들을 전도할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렇게 딱 공개를 하니까 이제 딱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무덤에 이제 안치합니다. 네 번째,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한 후 요셉에게 건네주었다.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의 말과 행동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성취하게 하였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할렐루야. 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되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자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저는 좀 전략적으로 제가 목사인 걸 좀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조금 문화가 그렇잖아요. 한국 문화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동네 사람들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저분이 지구촌교회 목사래. 그렇게 하면 그래? 와, 저분이 그래도 물건 안 깎던데, 저번에 우리한테 인사 잘해줬잖아. 저분 좋은 말, 이렇게 맨날 우리 보고 싱긋이 웃던데. 그랬구나. 역시 목사였네. 이렇게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조금 숨겨두는 건 있습니다. 저를 조금 딱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드러내야죠. 드러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